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보고 싶어 전라도 사투리로 죽어본 줄 알았습니다. 예, 한 주간 못 뵀는데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대면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유모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고 또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이웃들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합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데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윤리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스스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기 독립적인 어떤 자기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의 전체 속에서 일원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율법을 잘 지켜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또 분에 넘치는 신세를 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나는 늘 부족하고 형편이 없는데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늘 응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의지가 박약해서 예수 믿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믿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을 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깨끗하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의미를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또는 부도덕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것에 예수 믿는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좀 더 착하다고 해서 도덕적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한 삶, 도덕적인 삶, 보다 나은 삶,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듣는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어쩌면 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나쁘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신앙의 프레임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 믿는 의미,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그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중요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신비적인 어떤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배우고자 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체험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소위 목회자들 가운데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또는 신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정말 영향을 준 그런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가장 많은 목회자들이 대답한 성경 구절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고백하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예수 믿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프레임을 중요시 하는데 신앙의 프레임이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그 신앙의 프레임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독교 이단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누가 더 열심히 있어요? 누가 더 열심히 전도합니까?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잘못된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프레임, 바른 어떤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소위 교회 안에서도 그냥 어떤 규범이 없이 자기 혼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꾸정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신앙의 바른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프레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달에 되면 종교개혁 주의를 지킵니다만은 중세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암흑기가 왜 암흑기냐면 신앙의 프레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암흑기인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공로들을 쌓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공로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 마음의 허전함은 더해갔어요. 그리고 교회의 부패함은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칼뱅이나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프레임을 짰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신앙의 틀, 신앙의 프레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장 암흑기였던 시대에 새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태어났고, 그리고 당시 가장 어두웠던 중세에 새 희망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프레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처참하게 책망을 받아요. 그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의 종교심은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합니다. 기도 시간을 빼지 않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구제하는 것이 특출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데요, 11조를 어디까지 드렸느냐? 양념의 11조까지 드렸어요. 여러분들 11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밥을 먹었는데 고춧가루 몇 방울이나 쳤어요? 몇 수저나 쳤어요? 그 고춧가루를 쉐가지고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는 뭐라고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을 받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야, 정말 저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는 책망받았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처럼 보였지만 속은 썩은 시체 냄새가 가득한 위선과 부패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프레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프레임을 잘못 짜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내면 낼수록 잘못된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지 못한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중세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의 프레임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깔뱅이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의인의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프레임을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선과 외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지탄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아까 제가 신비한 경험들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왜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신비한 경험 첫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체험이 있어야 그 사람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는요 핵심 사상이에요.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의 체험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죽음의 틀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건 내가 사형당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 근처에도 없었어요. 골고다 언덕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제자들 가운데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감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어떤 질시나 어떤 권력 야욕 가운데 희생당하는 그런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고백이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 십자가 안에 핍박자 사울도 있었고 그리고 배반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 십자가 안에 그 로마의 군병들도 있었고 그 십자가 안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해결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사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옛날 구성전에 그 십자가 좀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저는 그것을 가는 교회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마다 그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늘 얘기해요. 옛날 구성전 기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구성전, 옛날 구성전이요, 처음에 교회에 십자가는 참나무 십자가였어요. 참나무 십자가, 상수리 나무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것을 2개를 엮어가지고 뒤에다가 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인데 교회 이제 학교 갈 때마다,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굵은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보기도 좋지 않은 십자가인데 엄청 험한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십자가들 가만히 보면 너무 이쁘장해, 너무 곱상해요. 이런 십자가에 과연 예수님께서 달리셨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이쁘장해요. 근데 십자가가 그렇게 고급화되고 이쁘장하게 변하면서 우리 신앙도 어찌 보면 이쁘장하고 곱상하게 변한 것 같아. 십자가를 지기 싫으라 그래. 우리 십자가는 항상 이쁘장해야 해요. 고와야 해요. 근데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 깊이 체험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체험을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신앙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매일 세례를 받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을 거인데 세례는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머리에 침례교는 물에 푹 빠져가지고, 저도 침례를 한번 베풀어 본 적이 있는데, 선교지 가가지고 침례를 베풀어 본 적이 있는데, 장로교도 세례를 침례로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물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근데 침례를 줄 때요,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냥 푹 이렇게 하질 않아요. 완전히 푹 잠기게 해요.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물에 딱 완전히 잠깁니다. 그리고 하고 일어나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둬요. 그래야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관수례라고 머리에다 주는데, 세례가 관수례든지 침례든지 간에 모든 세례에 의미는 수장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의미가 세례예요. 그런데 루터가 나는 매일 세례를 받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A.W. 토저 목사님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토저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의미를 3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한 곳만 바라본다는 것이고, 2번째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3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상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보다 더 앞장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과 같은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참 많은 동감이 되었습니다. 옷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옷 스스로는 아름답지 않아요. 옷을 입는 그 사람을 우아하게 만들어 줍니다. 집이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 해도 집은 주인을 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 잡지에 이런 기도문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검색하시려면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글이에요. 주께서 말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매주 가라고 안 하시겠지요? 주께서 바치라는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할 정도로 조절해 주십시오. 주께서 지라는 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더러 대신 지라고 해도 같은 것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못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신앙인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해서는 믿음의 삶 가운데 평안하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갈등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적인 어떤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갑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세상적인 어떤 유혹들이 오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시는 옷과 같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함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쓰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대한 경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주님께서 사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험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영뜰에 죽음을 감수하는 고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대신에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반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산다는 말이랍니다. 불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확실한 눈의 것에 유혹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고 보인 세계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아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눈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사라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믿으신 줄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잘 체험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수양이나 공로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일컬어주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으면서 불러준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오늘 십자가에서 영적인 죽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탁월한 믿음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